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은 잠언 9번째 훈계입니다. 9번째 훈계도 음행에 관한 것이고 10번째 훈계도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 성격에 있어서 좀씩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의 9째 훈계는요, 음행에 관한 교훈이지만 음행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 어떤 형태의 음행에도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고 교훈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일단 걸리면 벗어날 수 없고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적인 타격은 말할 것도 없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심해야 돼요. 이런 문제에 걸려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음행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만남이나 장소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요, 사람에 따라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원칙을 세우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펜스 원칙 이런 거 말입니다. 실은 그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 아내가 아닌 이자와 단둘이 식사하지 않겠다. 단둘이 만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선은 중요해요. 그리고 그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음행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런 일에 노출이 됐을 때는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태도도 필요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를 다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단호하게 돌아설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가르치고 또 훈련시켜 놔야 돼요. 그럴 수 있을까요? 호기심이 발동하고 유혹을 받았을 때 자기 마음과 유혹을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돌아서게 하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올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도전하셔도 그 도전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도우실 때 단호하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부모는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칠 것이다. 본문 6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부모의 훈계를 말합니다. 그 부모의 훈계는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의 부모는 훈계가 곧 하나님 말씀이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너를 인도할 것이며 지킬 것이며 너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기를 지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세 경우를 언급했는데 다닐 때와 잘 때와 깰 때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경우에나 하는 뜻이에요. 항상 그런 뜻입니다. 항상 지키신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또 오르게 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게 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너를 도전할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져진 마음이 아니면 인간의 부패성을 이겨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져진 마음이 인간의 부패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호기심과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다진다는 얘기는 그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의 경우는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삽니다. 늘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자기 마음을 다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합니까? 묵상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 것을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가 그렇게 결심하도록 자기를 키우는 것이죠. 그게 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부패성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목사라도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패성은 강력합니다. 그런 성적 유혹은 강력한 거예요. 아홉째 훈계는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되겠습니다. 전반부는 악한 여인, 이방 여인으로 대변되는 음란한 여인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후반부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그에 대해서 훈계합니다. 잠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남의 아내와 통관해서도 안 되지만 남의 아내는 만져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만지기만 해도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의 아내를 뭐로 만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지기만 해도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29절을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통관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이 단어는 남의 아내에게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방에 들어가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여기에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그리고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해도 그런 자는 다 동격인데 같은 자들인데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다는 것은 전반부에서 언급한 음녀에게 빠진 자가 당할 혹독한 결말을 말합니다. 음녀에게 빠진 자가 당할 혹독한 결말, 그 결말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첫째는 재산과 목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6장 26절에 말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그 위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런 일에 걸려든 사람들은, 그런 일에 빠진 사람은 한 조각 떡만 남은 것이다. 경제적인 타격을 말하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은 그 위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랬어요. 목숨을 사냥한다. 그렇죠. 이게 첫째 경고이고, 두 번째 경고는 그런 자의 삶을 불에 비유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불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그만큼 견딜 수 없는 삶을 산다는 얘기죠. 28절입니다. 27절, 28절인데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음란한 여인에게 사로잡힌 것은 마치 불을 품에 품고 사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숯불을 발에 밟고 사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안 되겠어요? 옷이 타지 안 타겠어요? 인생이 홀랑 타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아픔과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누구도 그렇다는 것일까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통됐든 그것이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지기만 해도 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들통나지 않을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하나님이 그 죄를 들춰내시지 안 들춰내시겠습니까? 드러나게 하시지 왜 안 드러나게 하시겠어요? 사람은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통됐든 성폭행으로 성추행이 됐든.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것이 경제적인 벌이 됐든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벌이 됐든 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벌 받을 짓입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통관하고 성폭행이나 성추행하는 것이 어디 작은 일일까요? 그로 인해서 피해당한 사람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사는데 가해자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당해야죠. 우리가 뉴스에서도 종종 접합니다마는 공군 여중사 사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덮으려고요.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자식이 그렇게 죽어간 것을 지켜본 아버지, 부모는 어떻게 사는데? 얼마나 아프게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행한 이들을 다 드러나게 하세요.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문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짓을 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지 나열하면서 4가지로 나열합니다. 근데 그런 자는 이와 같이라고 해놓고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강조형이에요. 앞에서 했던 얘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에게 걸려들어서 당하는 사람들이 겪은 일은 남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른 자가 당할 일과 같은데 또 얘기해요. 그러면 뭡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핍절해질 것이라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6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졸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며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도둑질이 죄지만은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다면 사람들은 그래도 동정합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도 해줘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로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몇 배로 갚아야 된다고요? 7배로 갚아야 된다 그랬어요. 글쎄는 그렇습니다. 7배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사용했고 하나님 백성의 심판에 대해서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말할 때는 그때는 햇빛이 7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밝은 세상이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특히 성경에 7, 7이라고 언급한 숫자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7배라는 말을 쓴 것은요, 가인에 대해서도 썼어요. 또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도 언급할 때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그렇다고요? 간음을 행하는 자도 그러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한 의미인데 그만큼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한 것이죠. 한마디로 너 그러다가 망할 줄 알아라. 너 죽을 줄로 알아라. 그 뜻입니다.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7배로 갚아야 된다면 남의 아내와 통관하다가 잡히면 얼마나 갚아야 될까요? 그 시대에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 재산을 갖다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줄 알아요. 걸리면 그렇게 된다고 알아요. 그럴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삽니까? 어리석은 인간이죠. 어리석은 인간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간통죄가 없어져서 형사상의 책임은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 책임은 있어요. 민사 책임은 지는데 재판에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부과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저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 깜짝 놀랐어요.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것밖에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남의 아내와 통관했을 경우에 아내가 용서하고 또 살까요? 옛날 어른들은요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러고 다 살았습니다. 다 참아줬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너 그러고도 살래? 물어보세요. 살겠는지. 누가 삽니까? 안 살지. 그건요 이혼감이에요. 이혼감이에요. 이혼하면 그냥 헤어집니까? 재산 분배는 안 합니까? 재산 분배도 이혼할 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따라서 50%까지 나눠줘야 돼요. 반반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또 어떤 재앙을 당할 것인가? 잠언의 아버지는 그 둘째로 그 영혼이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6장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무지하다는 말은 지식이 없다는 뜻보다는 마음이나 생각이 없는 자란 뜻입니다. 마음이 없는 자, 생각이 없는 자, 모자란 자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잠언에서 자주 사용했는데 근데 우리식으로 바꾸면 정신 나간 인간 같으니라고 그런 뜻이에요. 저는 얼빠진 인간이 있는가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의 아내에게 손을 대요. 그 올빠진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정신 나간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는 영혼을 팔아먹는다 했습니다. 영혼이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영혼이 망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것이죠.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자문의 아버지는 실제로 상함과 능욕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되나니. 그렇죠. 수치를 당하죠. 제 주변에 그런 경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자기 자식을 어떻게 볼까? 자식의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까요? 딸이 있다면 딸 얼굴을 어떻게 볼까요? 제 생각에는 자식의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특히 딸의 얼굴은 못 보고 살 것 같아요. 너무 수치롭고 자식 앞에서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런 인간은 수치를 당하게 맞습니다. 당해야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문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그 남편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보복할 것을 암시합니다. 34절과 35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며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않으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을, 그 여자의 남편을 오로지 보복만 꿈꿀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복당할 줄로 알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경고 31절의 경고와 연속이거든요. 31절에 보시면 남의 아내와 동침하다가 잡힌 자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내주게 된다고 해도, 내준다고 해도 35절에서는 그 남편이 합의를 안 봐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뭘까요? 보복이지요. 보복이. 어떤 식으로 보복할까요?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됐고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건에 비하면 보상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인의 남편이 보상금을 받고 합의해 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해줄 것 같아요. 그까지 그 1,000만 원 받고 합의해 주겠습니까? 역시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보복이에요. 그 남편이 어떻게 보복할까요? 그 상상에 맡깁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은 죄입니다. 간음죄입니다. 7계명에도 해당이 되지만 이것은 10번째 계명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에 마음을 두거나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얼빠진 인간이고 영혼이 없는 인간이에요.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 건 당연지사죠. 당연히 당해야죠. 그렇게 해서 당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벌 주신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돼요. 얼빠진 인간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잘 다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 마음에 잘 다져서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런 욕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중요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여자는 단 한 명입니다. 일평생에 한 명이에요. 그 아내를 평생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잠언의 아버지가 여덟째 충고, 여덟 번째 훈계에서 이미 다 말씀한 겁니다. 여덟 번째 훈계가 그겁니다. 1절,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네 아내를 사랑하고 살아라. 아내를 복되게 여기고 살아라. 아내를 기뻐하고 살아라. 네가 늙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젊어서든 아내를 기뻐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대안이지요. 그게 대안이에요. 궁극적인 대안입니다. 5장 15절을 보시겠습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내를 샘물에다가 우물에 비유했습니다. 아내에게서 행복을 얻고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의 마음이 바깥으로 겉돌 수 있다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아내도 겉돌 수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젊어서 혼인한 아내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젊음 같은 그런 매력은 없을지라도 아내를 여전히 기쁘게 여기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지키고 인생을 지키고 살고 가정을 지키고 살고 그렇게 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1장 9절부터 9장까지가 부모의 훈계지만 훈계가 10번이 나오고 지혜 특강이 5번이 나와요. 그 가운데 20%는 전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이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까? 그런 일로 넘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살면서 얼빠진 인간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늘 다지고 살아야 돼요. 다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를 묵뜨게 하고 아내를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내를 기뻐하며. 뭘 더 바라십니까? 뭐에다 마음을 뺏기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이 삶을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잠언의 아버지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준엄하게 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 수 있기를